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육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민수기 2장 1절로 9절, 32절로 34절. 오늘 우리 영상을 보시다시피 일반 명상 단체들, 수련 단체들은 마음 생각까지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세상을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단을 꺾어야 되죠.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또 막 정신력을 키우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금광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장비라든지 모든 기술력을 다 동원할 것 아닙니까? 그냥 뭐 곡괭이 들고 와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겠죠. 현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귀신 문화에 잡혀 있구나,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문화는 문화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문화. 그래서 이 문화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찰, 그러죠? 외국 나가도 뭐 어느 현장에 가도 거기 큰 성과 함께 사찰들이 건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렇게 보물로 지정도 하기도 하고, 후진국에 가면은 이 사당들이 많이 있죠. 사당들. 또 이 천주교는 뭘 가지고요? 이 성당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가 이탈리아 선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당 중심으로, 두오모 중심, 성당 중심으로 모든 도로, 행정력, 거기에 모든 교통까지 다 동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상신전, 지금 뭐 몇백 년, 몇천 년 된 이런 고도의 이 성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요, 우상신전을 어떻게 섬겼는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에도 저 우암산 끝에서부터 분모산 끝에까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지금 사단에게, 귀신에게, 어떤 그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있는 절간이나 여러 가지 무속이나 점술집이 곳곳에 꽂혀 있는지를 한번 깃발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요소에 지금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거는 아까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그게 바로 명상, 또 수행, 수도. 이거를 누가 모릅니까? 지식인들은 완전히 영적인 무지죠. 마음이 불안하다, 뭔가 두렵다, 나도 모르게 안정이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찾아가고 있어요.
지식인들이 영적인 무지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영화라든지 뮤지컬 또 음악, 옛날에 어떤 그 가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노래를 하나 히트를 쳤는데 저 공동묘지 가서 구슬하면서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요 막 기쁘게 막 힘차게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그 뮤직비디오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수가 노래 부르면 뒤에 공 같은 것이 막 굴러다니죠. 저게 무슨 공이 돌아다닐까 싶지만은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뱀이 여러 마리가 딱 틀어가지고 공처럼 뭉쳐가지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지금도 히트치고 있는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얼마나 흡인력이 강한지 막 세계의 그 영화상에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분쟁, 전쟁도 일어납니다만은 그게 어디에 영향받죠? 이념, 사상, 종교. 지금 이슬람도 순위파, 시아파 해서 계속 이게 종교 간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이 종교 이념 전쟁이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알았냐면은 이 그냥 분쟁이 아니구나. 완전히 지금 이 4차 산업 이게 5차 산업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젤 휘발유 차들 없어지고 전기차들 계속 생산하게 되면 일반 산업들은 전부 다 붕괴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 뭐 기름 붓고 했던 뭐 매연통 같은 거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 정도 산업이 다 없어지죠.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알 수 없는 이 정신 문제들. 그래서 영국에서도 자기 부인이 일찍 죽었지만 평상시에 통화했던 이 전화를 가지고 음성을 전부 다 저장해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입력을 시켰어요. 똑같이 부인 목소리 내게 해서. 그러니까 차 마실 때도 여보 맛있지? 그러면 대답하잖아요. 부인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속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스위치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멘붕 상태, 시달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불안 염려 가운데 로봇 하나 만들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선이 끊어진다. 그러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종 마약 아니면 도박, 게임 이런 중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무슨 시대요? 비대면 시대다.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그랬잖아요. 예? 요새는 뭐 휴대폰 하나 가지고도 여기에서 미국 아니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서로 얼굴 보듯이 다 통화하지 않습니까? 얘는 일상화된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갈수록 알 수 없는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시달리는 병으로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힘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겨우 얻어봐야 이런 명상 세계, 얻으면 수도, 마음 수련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되죠. 더 큰 위기는 뭐냐? 더 큰 위기 뭐예요? 교회가 지금 거의 문 닫고 있죠.
교회 무용론, 이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왜요? 십자가만 밝히고 있지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만이 유일하다고 하는 성경의 또 답 자체가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그리스도, 지금 그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응답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의 주범인 이 사단은 다른 것은 겁 안 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보시면 돼요. 이건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설명할 때 핀 하나 갖다 이렇게 종이 위에 올려놓고 뒤에는 자석 붙여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럼요, 자석은 안 보이는데 핀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상하다, 저렇게 막 핀이 올라가지 하겠지만은 끄는 힘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모든 사람들 끌고 가고 있는데 거의 흑암의 문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매미처럼 모여서 찬송하고 그냥 헌금하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미션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보내셨구나. 복음만이 모든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세상적인 기도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구나.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여러분의 남편이 무능해서 가정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이 뭔가 성격이 잘못된 것이 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배경 속에,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게 형성된 것이 절대로 빠지질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단 사이비로. 이단 사이비, 이 복음도 없는 이단 사이비, 뭔가 능력 베풀어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고 답을 준다고 그러고 질병 치유해 준다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자꾸만 귀신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성경이 귀신, 이 악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또다시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근본을 없애야지. 껍데기만 잠깐만 난 착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양복 입혀놓고 아무리 얼굴 바꿔가지고 나가도 옛 성품, 체질, 가문의 배경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무당 안 하려고 미국 간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영적 세계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휘관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미션을 전달해라. 미션. 내가 할 것이 뭐냐 이거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거야. 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면 이게 안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지키고 그냥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 정도지,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 나를 구원하사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이 영적 문제 12가지에서 답을 찾도록 만드는 이거를 전달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감각이 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언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미션 잡았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미션 줬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실패가 아니고 과거의 모든 지식과 배경이 전부 다 복음이 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의 자라는 환경과 가정 배경을 보면은 나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들을 전부 다 준비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철저하게 과거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세상 현장을 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답을 주라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라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질병, 어떤 질병도 관계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질병 통해서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라고 나를 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먼저 그리스도 답을 얻어서 그들을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이게 분명해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은 잘 되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잘못된 게 뿌리 내려 있어서. 복음 뿌리 내려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잘 모르게 되고 결국 내 힘,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종교 속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 체질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할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분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정식기도, 집중의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착이 안 돼 있는데 또 나가서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봐야 안 돼요. 이 비밀 가지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셔야지만이 이삭처럼 난 별거 안 했는데, 원래 목축업인데 어떻게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습니까? 100배 축복.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이번 주간에는 시험 말고 한번 실험해 보자.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모세가 피 언약의 비밀을 장로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이해가 됐어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는, 이게 미션이 전부 전달됐죠. 양의 피 발라라. 오늘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미션이요 확실하게 잡혔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구나, 답을 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 3장 1절 3절에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가기 전에 모든 백성은 언약궤 따라 들어가라. 제사장이 발이 요단 밟는 순간에 갈라질 것이다. 이 미션이요 꽂혔어요. 왜요? 광야 체험을 했잖아요. 알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학개 이 선자가 이 말을 스룹바벨 총독에게, 그러면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 미션을 전달할 때에 하늘과 땅, 바다, 육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미션. 오늘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할 것이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도전할 것이냐?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릴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막 두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 속에서 조금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 복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축복을 준비해놓고 지금 우리를 집어넣는데 못 가겠다는 거죠. 왜요? 문제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저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는 거지. 더 쉽게 말하면 모세야 홍해 건너가라.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갈라주면 건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세 친구 보고 저 풀물불에 들어가라, 증거 줄 것이다. 이 깨달아졌어요. 미션이 깨달아졌어. 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에 큰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 우리 들어간다. 이게 미션 깨달은 자거든요. 못 깨달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번만 절 눈 감고 살짝 하고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션자 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 감람산에 주신 미션,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만민 땅끝 증민되라. 이 미션 잡고 온 자들이 막았다라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유, 핑계, 계산, 동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션 하나 잡고 모인 거예요. 가면 혹시 내가 또 사업에 지장되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미션 딱 잡고 나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 상황이 와도 거기에 묶이질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은 분명히 증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 살리지? 청주에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여기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가 있는 친척 현장 속에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가 오든지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세절기의 비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절기.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비밀. 여러분, 구원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몇 년이요? 16만 년.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벌려고 하면 16만 년 걸려요. 여러분, 만약에 100억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미리부터 포기하지. 아유, 나 못해. 나 집 마련도 힘든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 하나로 모든 문제 응답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틀에 난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계속 불평불만하고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이 구원의 축복은 내가 날마다 누리게 돼 있구나.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담기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 정도 되는데 무슨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에게 역사달라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 오순절의 비밀, 성령의 능력, 수장절의 비밀, 보호자의 배경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당장 불러가야 되는데 안 불러가고 오늘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나는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음과 관계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과 관계없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낫지. 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잘되고 명상 수행해서 내가 뭔가 기쁘고 평안하고 종교생활 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그 현장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전 세계를 복음하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당신 믿어? 그건 다 허황된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믿을 리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땅 떠나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저를 영원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실상 다른 건 다 허상이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는 예배 축복을 누리시라. 안식일 안 지키면, 다른 건 성경에 십계명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돌을 들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 축복.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예배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인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 오늘 2장 2절에도 보면,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진이 뭘 중심으로요? 신명기 2장 2절에 회막 중심으로, 회막 12지파가요 회막 중심으로 딱 진을 치고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다가 문을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잘 드리려고 해도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해 요소, 오늘 아까 주셨던 말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노 속에 있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외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오래된 기존 신자들,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냥 대충 이런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사단이 아주 공격하기 좋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명분 가지고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분 가지고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들도 저 종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한 지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어떤 분 그러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금식기도 막 열흘간 금식기도 하고 40일도 하고 내려왔는데 누가 괜히 상처 주는 말 하나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금식기도 아무리 해도 이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림의 상태가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이 언약의 성취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말씀 안 따라가면요, 환경 보호 흔들리고 물 없다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대적들 때문에 또 두려워 떨고 언약 성취. 이미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11장 구약의 인물들,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믿음. 그 믿음의 주역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넘어서 루터 시대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제는 이 비밀이 500년 만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2가지 재앙 현장을 막을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으로 치유할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망할 수 있겠어요? 망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응답의 여정입니다. 영적. 근데 우리는 꼭 망했다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하고 회복할 메시지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나의 미션을 확증해야 되겠죠. 나의 미션. 자,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팀 구성.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일꾼들이 5가지가 서로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나 사명, 전도, 방향, 이런 모든 게 이면 계약이 소통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그래서 나의 미션, 여기에 첫 번째가 팀 구성을 해라.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 지금 120명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성도가 이 속에 들어와야 되죠. 전 성도가 렘넌트 태영업부터 시작해서 장년일까지 이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짧게 그려보겠습니다만은, 전 교인, 여기는 이제 전 교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까지 전 성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팀 구성을 할 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겠다, 나는 지교회 하겠다, 아니면 전문교회 하겠다. 그럼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역자가 있잖아요. 다 사역자가 있겠죠. 아니면 중직자가 같이 포함되든지. 그럼 여기에 이 사역자는 오늘 내가 누구와 팀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떤 중직자와 어떤 렘넌트와 함께 사역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전문인들,
여기는 뭐 예능, 뭐 체능 다 들어가겠죠. 여기는 아니면 어떤 전문화된 이런 달란트 가진 분들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사역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어린이 사역을 한다 했을 때 나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자와 어떤 렘넌트를 조장으로 삼아서 이쪽에 현직 교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는 비대면을 뭘 한다고요? 대면화. 독서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붓글씨 잘 쓰는 사람, 아니면 음악,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다 포함돼서 팀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시간에 할 것이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황금어장이다. 이제는 뭐 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큰 황금어장들. 또 그런 데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미용 캠프를 하자. 미용으로 그 현장 살리자. 부자 동네 가면 미용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급 파마하고 하는데 그 동네 마을 회관 빌려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미용해 준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어른들이야 오겠죠. 노인들이야 오겠지만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장에 맞도록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스템을. 사각지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런 군부대 현장들 전부 사각지대거든요. 지금도 군종 아니면 또 군목들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공단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재앙 현장,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무속 현장으로 완전히 그 현장은 우상 현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딱 흑암이 잡혀 있는 현장에 복음이 안 들어간 이 재앙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맛을 보세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어디에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말씀들과는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내 인생 편안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미션을 잡고요. 그렇다. 이제는 이 복음으로 나와 함께할 팀을 만들어서 그 현장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포럼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 주간 잘 지냈냐 어디 놀러 갔다 왔냐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도 그런 포럼 그렇잖아요. 장로님 모임, 권사님 모임, 모든 모임들이 그래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에 어떻게 지역 현장을 살리고 그곳에 렘넌트를 파송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원리스 돼야 되죠. 원리스라. 사단은 원리스가 아니라 뭐예요? ONE, LES. 이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요단 건너는 것처럼 미스바 성회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양의 피,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블레셋이 무너진 것처럼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앞에 이 유다 민족은 모두가 날 위해 기도해달라 원리스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모든 중자 전 성도가 원리스에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일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현장 살릴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영적 싸움할 준비, 이게 답이 돼야지만이 다음 단계 민수기 3장 4장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성경은 그 당시에 뭐 12지파 만들어서 대열 이루어서 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서론에 안 보이는 영적 흑암과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말씀 들으셨죠? 결론적으로 기도를 의식하면서 호흡하는 거죠. 호흡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9가지 역사가 내 삶에 누려지도록, 그러면서 3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내가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기도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충분하죠. 보호자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이런 응답의 비밀이 나의 삶에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누려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내 삶이 주업과 부업,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현장 가서 기도하고 모든 기준이 뭐냐면 현장의 흑암의 현장 속에 지금도 구원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여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한번 이거 바꾸세요. 잘 안 바꿔집니까? 체질화되면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이게 기대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맛을 보게 되면요 주일마다 오는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상 나가보면은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보고 듣고 또 세상에 포장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초래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무릎 꿇게 해라. 제일 좋은 방법,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해야 돼요. 막 내 이익, 동기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어떤 말이라도 수용한다. 그 틀린 말일 수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잖아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 들은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복음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한 주간도 오늘 미션을 붙잡고 내가 그럼 나는 현장에 누구와 함께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할 것이냐,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우리가 현장을 살릴 영적 싸움할 준비를 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응답의 시간이요, 앞으로 현장의 모든 주관을 살릴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한 주간도 참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